다 같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 성경을 잘 찾는 분들은 가능하면 성경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또 성경 찾는 것이 서투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전도하다 보면 이제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 교회 사람들은 자기 신앙만 강요하고 왜 남의 믿음은 인정하지 않는 거냐, 이런 질문도 듣고요. 나도 나름 믿는 것이 있는데 왜 당신은 꼭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부처님을 믿었고 조상을 믿어왔는데 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방금 읽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면 10절을 보시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하잖아요. 참, 그러죠? 기름도 참기름, 새도 참새, 이런 거 그렇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될 텐데 왜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요. 참 하나님도 있지만 가짜 하나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많은데 참 신이 있고 가짜 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뭔가를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조상을 믿든지 산신을 믿든지 용왕을 믿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을 믿든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믿잖아요. 저는 있다고 믿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 분들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모든 사람은 뭔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땐 진짜를 믿어야 해요? 가짜를 믿어야 해요? 그러죠. 진짜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진짜냔 말이죠. 저마다 다 옳다고 하고 신들마다 다 복 준다고 하고 자식 잘 되게 해준다고 하고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 어떤 신이 진짜 신이고 어떤 신이 가짜 신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아는 법을 방금 읽은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안에 진짜 신과 가짜 신을 구분하는 방법을 넣어 주셨어요. 어떤 신이 진짜냐? 자, 보세요. 자, 진짜 신, 우리가 믿어야 될 진짜 신이 어떤 신이냐? 바로 살아계신 신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왜 참 하나님이냐? 사시는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참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신 믿어야 돼요? 살아있는 신 믿어야 해요? 그러죠. 살아있는 신을 믿어야 한다니까요. 자,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제가 어떤 종교를 폄하하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부처님의 묘입니다. 인도에 이 묘가 지금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훌륭하신 분인 건 맞아요. 저도 설교 중에 부처님의 말씀을 가끔 인용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참 좋아요. 그러나 신은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이지 신은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해서 박정희 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해서 김대중 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존경할 뿐이죠. 그렇죠? 부처님은 존경의 대상이지 경애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니까요. 여기 보면 아함경이라는 불경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 이 불경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경은요, 소중한 부처님 말씀 300여 가지를 이렇게 이제 추려놓은 거예요. 이 아함경, 이 책에 보면 34페이지에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는 놀라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당신은 신이십니까? 부처님의 대답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대답이죠. 그러므로 붓다라 이름하느니라. 나는 깨달은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그러니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유언을 하셨다니까요. 부처님이 자바함 4권 101경 인간경 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훌륭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느냐?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바로 창조주가 진짜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뭐라고요? 망하리라. 망하리라. 여러분, 어떤 신이 망하냐? 주식을 잘못 투자한 신이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이 망하느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 망해요. 즉 천지를 지은 신만이 참 신이고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망할 신이다. 이 의미잖아요. 그러면 망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망할까요? 흥할까요? 망하죠. 망할 신을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을까요? 망할까요?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신이냐 가짜 신이냐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이 뭐냐? 창조주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좋은 말 얼마나 많아요. 부모 공경하라, 원수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 되라. 이렇게 좋은 말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듣기에 좋은 말로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선언으로 성경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니까. 그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화면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라고요? 창조했다니까요. 여러분, 빌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말한 신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선언한 신 보셨어요? 지성 드려라 그러면 복 줄게 이런 신은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우주를,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이런 신 없잖아요. 유독 하나님은 빌어라 복 줄게 이런 성경 가르침이 없어요. 너 구원도 안 받고 죄 용서도 안 받고 너 나한테 헌금해봐야 그거 쓰잘데기 없다. 성경에 창기에 번 돈, 개 같은 자의 돈은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헌금할 자격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면 나 같은 목사나 좋아하지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헌금할 생각 꿈에도 말고 구원부터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옆집 할아버지한테 막 매달 용돈 드린다고 옆집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냐고요. 이건희 회장한테 내가 매일 용돈 드린다고 내가 이건희 회장 아들 되냐고요. 법적으로 양자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바칠 생각하지 말고 뭔가 드릴 생각하지 말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부터 되라.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부터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만 하신 분이다. 왜요? 창조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보세요. 여러분, 집마다 저절로 됐어요? 지은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망관 대강당 저절로 생긴 거예요? 누군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봤어요?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건 안 보고도 알아요. 그러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모든 건물은 저절로 될 수 없어요. 모든 집은 지은이가 있어요. 이건 사실이라고요. 그와 같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벌집 누가 만들었어요? 개집 누가 만들었어요? 개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개집 만드는 개 있으면 저한테 파세요. 벌집은 벌이 만들었죠.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이건 압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이 교회당은 사람이 지었다니까요. 모든 집이 지은이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주도 지은이가 있어요. 이 우주가 집이란 뜻입니다. 집우, 집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큰 집 우주도 지은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란 거예요. 모든 집은 지은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작은 벌집이 결코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우주는, 큰 집 우주는 저절로 해요. 이 교회당 건물도 결코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 엄청나게 큰 집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이 작은 집 벌집도 저절로 일 수 없다면 더 큰 집 우주도 결코 저절로 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왜 참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느냐? 하나님을 비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모든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라니까요. 보세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 믿어야 돼요? 인간을 만든 분 믿어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그것이 그거 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물어봐요. 정신 차렸어? 얼른 물어봐. 자, 정신 있어? 오케이. 예, 아직까지는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은 우상입니다. 인간을 만든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이게 인간이 만든 우상입니다. 바로 아담이라는 우상인데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이래요.
왜 풍요와 다산의 신이냐? 봐보세요. 가슴이 이렇게 많아. 세상에. 가슴 세지 말아요. 아무튼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을 많이 만들어 놓고 다산의 신이다. 이 신을 섬기면 애를 잘 난다.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이 가슴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래놓고 애 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증거가 명확해도 잘 안 믿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무당이 한마디 하면은 올해 물 조심해야겠어. 그러면 어때요? 세수할 때마다 생각나. 물 조심, 헤이. 목욕탕도 안 가요, 그 해에는. 참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참 연약합니다. 진짜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슴 만들어 놓고 이거 믿으면은 애 잘난대. 또 재밌는 신 하나 보여줄게요. 이 신은 다곤신이에요.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 신은 무엇을 주관할 것 같아요?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바닷일을 주관하겠죠? 상반신은 사람이에요. 농사를 주관해요. 수륙 양용이에요. 그러잖아요. 날씨도 주관하고 고기도 잘 잡게 해주고 농사도 잘 되게 도와주는 신이 바로 다곤신이라고요.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반은 물고기니까 고기 잘 잡게 도와줄 거야. 위쪽은 사람이니까 농사 잘 되게 도와주실 거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서 믿는다니까요. 그렇죠? 자기가 편할 대로 믿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아데미, 내 마음의 다곤, 내 마음의 우상이라니까요. 믿으려면 내가 만든 거 믿지 말고, 믿으려면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분을 섬겨야죠. 이거 보세요. 이것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벌써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하계수양회장에서 무안에서 올라오신 90세 할머니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 이름을 내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름이 너무 예뻐요. 장맹순이에요. 우리 맹순 씨를 나는 아직도 기억해요. 20여 년 전에 90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할머니를 내가 기억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똑똑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그 당시 한 50년 절을 다녔어요. 매일 불공드렸대. 매일. 그런데 어느 날 절을 올라가는데 스님들이 대패질을 하더래요. 끌로 막 뭘 만들어, 나무를 깎아서 뭘 만들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올라갔더니 금맥기를 칠하더래.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공을 드리는 걸 딱 보면서 어라, 나는 저분이 부처님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깎아서 금맥기 칠해놓은 거네. 내가 이제까지 나무 토막에다가 공을 들였네. 그 길로 내려와서 절을 끊었어요. 그리고 수양회장에 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진짜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사람이 만든 신을 섬겨야 돼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 아까부터 저 1분단 대답이 적어요.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없는 셈 치고. 다시 한번 1분단 기회를 드릴게요. 자, 사람이 만든 신 믿어야 돼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든 신을 믿어야 돼요. 또, 자, 요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에요. 화면 봐보세요. 나와요? 예, 이것도 우상입니다. 여기에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 출애굽기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세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다 같이 읽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 형상 만들지 마라. 하늘 위, 땅 아래.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땅 아래
물속에 이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도 만들어도 안 되고 피조물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만들어서 거기에 절해서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면 하나님은 그 물건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셔요. 어디든 계셔요. 산에도 있고 바닷속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굴속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거기다 대놓고 기도하는 것, 그거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격화시키는 거라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또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짜 신이려면, 자, 시작부터 끝까지 아는 신이어야 돼요.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인간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날지, 이걸 아는 신이 진짜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미래를 아는 신하고 미래를 모르는 신 중에 여러분 어떤 신 믿어야 돼요? 당연하지 않아요? 미래를 아는 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인간 역사의 끝을,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떤 과정을 흘러와서 어디에서 어떻게 끝날지를 여러분 책으로 주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6차 때 어떤 분을 상담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다우 이렇게 하지 왜 책으로 주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7억 전세 계약을 할 때 구두로 전세 계약을 맺느냐 문서로 남기느냐? 당연히 문서로 남기죠. 왜요? 구두로 하지. 사람들은 돈에 된 것은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 그러죠? 왜 이제 문서로 남긴지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래도 안 믿어요. 왜? 그거 내가 헛개비 본 거라고. 그게 또 막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책으로 주셨어요. 왜 책으로 줬습니까? 두고두고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나만 믿으면 안 되죠.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니까 내 딸, 내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도 하나님이 구원받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만 말씀해 주면 어떻게 해요? 책으로 놔둬야 나도 배울 것이고 내 딸도 배울 것이고 내 손주도 배울 것이고 증손주, 고손주, 5대손까지 계속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아마 이 가운데 진리 깨닫기 전에 용하다는 보살 찾아다니는 분 계시죠? 그러죠? 김보살래 또 뭐 애기동자집 가본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무당들이 어때요? 점을 쳐줄 때, 자, 자기 그 무당이 점 쳐준 내용을 글로 써줘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해요. 절대 글로 남겨두는 무당 없어요. 왜냐? 글로 써줬다가는 들통나니까 두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글로 남겨놓으면은 이건 두고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책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요 동해에서 목회를 할 때 삼척에 사는 79세 할머니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요 가난하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고, 그러니까 막 비는 거예요. 삼척은 바다, 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왕신에게는 2,000원 놓고 빌어요. 그리고 산신은 땅에 있으니까 나한테 찾아올 것 같더래. 그러니까 3,000원이에요. 3,000원 놓고. 그런데 이제 그 산속에 절에 갔더니 어떤 분이 딱 앉아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5,000원 놓고 빌었대요. 근데 이분이 빌다가요, 이 용왕신도 산신도 부처님도 진짜가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신에게 5,000원 놓고 비는 거예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어떤 신이 참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면 내 새끼들 복 주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해.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저에게 했던 간증이 저는 아직도 한 25년 지났는데도 잊혀지질 않아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대빵신 놔두고 핫바리신 믿었다고. 진짜 어른들 표현이 직관적이잖아요. 느낌이 확 오죠. 여러분, 믿으려면 대빵신 믿어야 돼요? 핫바리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알겠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대빵신.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니까요. 핫바리신 믿지 말고 믿을 거면 대빵신 믿어라. 하나님이요,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면, 배우기만 하면 누구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도 주시고, 그리고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증인으로도 세우시고, 증거 보고도 안 믿고 증인 보고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젠 예언까지 기록을 하셔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셔요. 왜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오라, 나는 이거 예수쟁이들이 지어낸 책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이네. 성경대로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네. 이거 알고 믿으라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에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니까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처럼 외치며 진술할 자가 있냔 말이냐? 없다. 있다면은 보세요. 될 일, 장차 올 일 말해봐.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끝날지 말해봐. 그러면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19절, 요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대로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 맞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네. 믿으라고. 성경이 사실이네. 이거 믿으라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있네. 이거 믿으라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천국 지옥이 있네.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경에다가 미리 앞으로 어떻게 끝이 날지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이 기간에 기록이 됐어요. 1600년 동안. 근데 내용이 놀랍게도 이전 일부터 마지막 일까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만 되고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이전 일의 증거를 찾아냈고 앞으로 될 거라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만날 준비하자.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자. 이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데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은 분들 많습니다. 저도 8년을 장로교 다니면서 산기도 하고 철야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나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처럼 성경 강연회를 듣고 월요일 하루도 저는 다 믿어졌어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계시고 내가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예수님 잘 믿었지만은 지옥 간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듣고 구원을 받고 지금 37년째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만 다닌다고 서울대 갑니까? 학교는 열심히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을 안 봐. 여러분 성경 안 보는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도 이렇게 2시간씩 성경 가르치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아이고 당신들 손주나 자식들은 어때요? 학원에서 50만 원짜리 학원을 보냈더니 30분 수업하고 보내네? 그런데 50만 원, 똑같은 50만 원을 줬는데 하루에 2시간씩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어요. 여러분 30분 가르쳐주는 학원 보낼 거예요? 2시간 가르쳐주는 학원 보낼 거예요? 세상에 그것은 2시간짜리 가고 나는 성경 공부 2시간 못하겠다?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가르쳐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니까요. 막 빌어서 복 받는다, 병 고친다, 사업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그거 다 사기예요. 미안한데 저는 예수 믿고 37년째 예수님 믿고 있는데 돈은 없어. 지금도. 신기하게 돈은 안 주셔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나 마음은 행복해요. 그러면 된 거지. 마음은 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돈 번다, 건강 좋아진다,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내일 날씨를 안다면 비가 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산 챙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 지하철 불나서 많은 사람 죽을 줄 알았다면 그거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비행기 떨어질 줄 알았다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자동차 사고 날 줄 알았다면 이 길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여러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재앙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라고. 여러분 신문은 어제 일어난 일,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신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끝날 거다. 왜요? 믿으라고. 왜요? 준비하라고. 여러분 사람은 1시간 뒤일도 모릅니다. 1년 뒤일도 몰라요. 사람은 장래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의 남편 만나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죠? 자, 이런 남편인 줄 알았으면 만나요? 안 만나요? 이렇게 크게 대답하는 교회 처음 봐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어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저는 또 만납니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거.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수백 년 뒤의 일, 수천 년 뒤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전도서 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장래일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장래일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장래일이 기록되어 있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믿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네. 보세요. 35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신명기가. 오늘 그걸 배우게 될 텐데, 마태복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5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대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자, 하나님은 3500년 전, 2000년 전에 계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경대로 이루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세 번째 시간에 꼭 이렇게 배정을 해놨어요. 힘든 시간이잖아요. 제일 힘든 시간. 딱 오후 2시. 여러분 집에 있다면 주무실 시간. 그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정을 해놨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고. 그러니까 거의 이 시간에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판가름 나. 여러분 눈동자 보면 알아요. 저분 구원 받겠다 못 받겠다. 근데 눈이 원래 적어. 저분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은 모두가 다 궁금한 거예요. 세상 끝은 어떻게 될까? 진짜 끝은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보세요.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징조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먼저 나타나는 조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서쪽 하늘에서 새카만 먹구름이 바람 타고 몰려와요. 무슨 징조예요? 비 올 징조예요. 그러면 열어놓은 장독 뚜껑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 돼. 널어놓은 빨래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야 돼. 그런데 설마 내버려 뒀어요. 비 쏟아졌어요. 장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빨래 다시 해야 돼. 징조는 왜 주는 거냐?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손해보지 말라고.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본다면 세상 끝이 되어가는구나 알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내가 예수다. 가짜 예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나 있었다니까요. 이분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이분도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다가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광주 살아요. 광주 창피해. 전라도 광주에 살아요. 우리 옆 동네 살아요. 우리 옆 동네. 시간 되면 나도 한번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 양반도 자기가 예수격이라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분은 러시아산 예수입니다. 이분은 브라질산 예수고요. 이분은 중국산 예수입니다. 아줌마예요. 이분은 호주, 자기가 예수래. 호주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날 줄 알고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다 같이 읽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막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막 처음 듣는 성경을 가르치고 막 놀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고 대단한 사람이 나올 텐데,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다른 보혜사다, 내가 이긴 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명확한 답이 26절로 27절에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과천에 있다, 어디 광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번개가 번쩍인 같이 순식간에 오신다니까요. 그렇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성장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시질 않아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화면 보세요, 번개가 순식간에 번쩍 어두시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과천에 왔다, 광주에 왔다 해도 믿지 마란 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징조를 말씀하셨죠. 갈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거다. 이 우리 개역 성경은 난리지만은 영어 성경은 worse입니다. worse.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안방에서 다른 나라 전쟁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요, 버스에서 등산하면서도 어디에서도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시대처럼 전쟁의 소문을 자주 듣는 때가 있습니까? 아마 어른들 어때요? 요즘 뉴스 틀면은 그냥 입에서 절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난리다, 난리. 그러죠? 요즘 난리입니다. 세상에 난리예요.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예멘, 그리고 시리아 내전,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작년에 막 전투기 뜨고 난리가 났었죠. 아프간과 파키스탄 또 교전했죠. 작년입니다. 다 최근입니다. 그리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또 공습했습니다. 이 이란이요, 다 죽자. 올 3월이죠. 다 죽자. 2판 4판 너 죽고 나 죽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보세요, 세계 주요 분쟁 지역입니다. 이렇게 모든 대륙에서 전쟁 중이라니까요. 난리 아닙니까? 이게 난리 아닙니까? 기근은 어떻습니까? 저처에 기근이 있으리니 매일 2만 명이 굶어 죽는다잖아요.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인구 절반이 아사 직전이랍니다. 세상에 눈에 있는 파리 쫓을 힘이 없어요. 입에 물고 있는 건 엄마 젖입니다. 여러분, 이거 쓰레기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뒤져 먹는 거라니까요. 이게 21년 9월달 브라질 뉴스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요, 동물 사체 옮기는 트럭에 몰려들어서 그 뜯어먹는 거 보세요. 네? 동물 지방, 뼈, 가죽 이거 뜯어먹는 거 봐요. 이게 제가 지금 몇백 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5년 전이라니. 5년 전. 지금 난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계속 물가 오르잖아요. 복지국가 베네수엘라 10여 년 전만 해도 남미의 최부자였어요. 가장 부자. 석유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제가 캐나다에 집회하러 갔는데 캐나다에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도망와 있고, 예? 이게 아르헨티나에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도망와 있고, 자기 나라에서 못 사니까 돈 좀 있고 배운 사람들은요, 베네수엘라 망하기 전에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베네수엘라가 이 지경이 됐느냐?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내가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복지수당, 내가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돈 더 준다는 사람들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때 유가가 톡 떨어지니까 줄 돈이 어디 있어요? 세금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보세요,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절대 공짜 아닙니다. 절대 국가가 주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다 세금이라고. 씨를 심어야 가을에 걷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을 씨까지 다 삶아 먹어버리면 겨울에는 굶어 죽어야죠. 심어야지. 그걸 나눠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요, 통닭 한 마리 살려면 베네수엘라의 돈 뭉치 좀 봐봐요. 이거 EBS 방송국에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네수엘라 산다면 통닭 못 먹을 사람 많아요. 왜? 여러분 집에 이만큼 뭉치 있어요? 돈 뭉치? 당근 사는데 이렇게 돈 뭉치 필요하고, 화장지 사는데 돈 뭉치 이렇게 필요해요.
심각합니다. 무섭습니다. 순간. 여러분, 이상기후 때문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물어서 식량이 계속 부족합니다. 식량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농사 짓는 국가에서 우리 먹을 것도 없다. 안 팔아. 여러분, 우리나라 농업국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자족률이요, 여러분, 쌀 포함해가지고 30%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70% 가깝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고 다 오르는데 두 가지만 안 올라. 애들 성적하고 남편 월급. 그러니 죽을 지경이죠, 이게. 예? 이거 보면은요, 식량 부족 계속 늡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한반도는 고생대 지역이어서 지진이 없다고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살다가 우리나라에서만 지진 3번 경험하고, 작년에 일본 고리야마에 선교하러 갔다가 밤에 새벽 1시에 침대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편집해 왔는데 날짜를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다 최근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네,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해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6월이죠. 4월입니다. 올해 4월. 올해 5월. 온 지구가 지진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가만 해도 벌써 베네수엘라, 일본, 미국 등 10개국, 지구촌 곳곳의 지각이 동시에 깨어나며 연쇄강진의 공포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그 밖에도 24일에서 25일 사이 남유럽, 동남아, 중남미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규모의 지진이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초강력 지진의 강타를 당한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참상이 하나둘 화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실종자만 무려 5만 명. 위성 사진으로 보면 마을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서부 스촨성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비상 대응이 가동됐습니다. 28일 오후 4시 27분께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로 얕아 강한 흔들림이 이어졌고 구마모토현과 규슈 일대에서는 건물 붕괴와 기반 시설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8월 10일입니다. 이번 주죠? 땅 흘리는 거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도망도 못 갑니다. 왜냐? 땅이 흔들리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기어야 됩니다. 네 발로. 보세요. 저 도로 흔들린 거 봐보세요. 올 8월 10일 이번 주잖아요. 여러분, 심각했습니다. 계속 지진이 증가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도 2016년 경주 지진 전국이 흔들렸죠. 17년 포항 지진 전국이 흔들렸잖아요. 2008년 전국 스촨성 몇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IT 20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시체입니다. 시체입니다.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때 15,900명이 죽었다니까요. 이게 관광도시인데 열 몇 시간 만에 쑥대밭 됐어요. 도시가 없어졌습니다. 어촌이 사라졌다니까요. 몇 시간 만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지진이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쓸어버리거든요. 작년 8월 제가 고리야마 선교를 갔는데 거기가 후쿠시마 현입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터진 곳 가깝습니다. 거기도 가봤어요, 제가. 보세요. 새벽 1시 51분, 1시 53분. 내가 그때 여기에 있었습니다. 침대가 흔들려요, 침대가. 터키 지진으로 5만 명 죽었고요. 미얀마 지진으로 10만 명 이상 사상이고요. 그리고요, 올해 6월 25일에는 10개국에서 동시에 지진. 이런 때 없었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세상에 이 아파트 자빠진 거 보세요. 아파트. 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 아파트가 사라졌죠. 지진 전, 지진 후입니다. 지진 전 주택가 사라졌죠. 지진 전 이 아파트 보세요. 없어졌어요.
빌딩이 없어졌어요. 이 빌딩이 없어졌어요. 올해 6월 28일이죠. 도쿄가 3번 흔들렸습니다. 갈수록 6월 30일 600차례 이어지. 600차례.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진이요, 강도가 점점 세지고요, 빈도수는 더 잦아지고요. 우리 시대에 들어서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처에 큰 지진과 계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처처에 온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 1347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아시아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25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코로나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로 퍼지는데 한 달 만에 싹 퍼져버렸어요.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2년을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학교를 못 가고 식당을 못 가고 이런 경험 살면서 언제 봤어요? 오죽하면 추석 설날 어때요? 동네 시골에서는 프랜카드를 걸었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예?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에요. 불효자는 옵니다. 오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이 세상에 이런 프랜카드를 거는 시대. 예? 명절에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큰일 나, 오지 마. 살면서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대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 사망이 원어의 다나토스입니다. 온역이란 뜻도 있어요. 온역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짐승에 의해 퍼지는 전염병으로 죽는다. 마지막 때. 그런데 놀랍게도 박쥐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 통해 인간에게 전염된 게 여러분 그 유명한 사스입니다. 박쥐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낙타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된 게 메르스라니까요. 한국에 메르스가 최초로 도착한 곳이 평택항입니다. 그리고요, 박쥐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직접 사람에게 전염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레위기 11장 19절에 박쥐 먹지 마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여러분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확산됐다가 갑자기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맛보기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마치 졸고 있는 사람 흔들어서 정신 차려! 이러듯이 하나님이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정신 차려! 이렇게 흔들어 깨운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치사율 90%, 살인 바이러스 변종 확산, 올해 5월 19일입니다. 의료진도 패닉. 10명 걸리면 9명이 죽어요. 이런 바이러스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주춤하는 거예요. 갑자기. 걸리면 죽는다. 아비규환 제2의 팬데믹 올 거다. 여러분 대답해봐요. 갈수록 전염병이 많아질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놀랍게도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상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 갈수록 불법이 많아지고요, 무법천지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집니다. 그러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아줌마들이 다 이모고모였어요. 그러죠? 김치 담그면 어때요? 누구 이모 집 갖다 줘라, 누구 이모 집 갖다 줘라. 저는 진짜 이모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커서 보니까 동네 아줌마였어요. 다 이모고모였잖아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할머니 100세 생일날 기자가 물어봐요. 아이고 할머니 장수하셨네요. 100세까지 비결이 뭐예요? 다 우리 영감 덕이야. 아, 할아버지가 잘해주셨나 봐요. 할머니 얘기를 직접 들어봐요. 어르신 100살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신 비법이 뭐예요? 영감덕이지 뭐. 아, 영감님이 그렇게 잘해주세요. 영감이 고맙게도 일찍 갔어. 야, 진짜
진짜 우리 할아버지들 각성해야 됩니다. 예? 할머니들이 오래 사는 비결, 영감 일찍 가는 것. 진짜 불쌍해요, 우리 할아버지들. 예? 좀 잘 하십시다, 우리.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세상에 불법이 성에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캄보디아에서 범죄 단지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들어봤죠? 범죄 단지가 밝혀졌어요. 울타리로 탁 쳐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딱 막아놓고 여기에서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안에 병원, 마트, 식당 다 있어요. 못 나가. 그리고 하루 일당 1,000만 원씩 못 채우면 장기 떼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시체는 소각에서 태워 없애버리고. 여기 보시면요, 한국 사람을 잡아다 주면 1,000만 원 줘. 1,000만 원. 왜? 보이스피싱에 가장 잘 속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시신 소각장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사람 잡아다가 이 젊은 애들이, 한국의 젊은 애들이 직장이 없으니까요, 외국에 나가면 월 수입 1,0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혹해서 갔어요.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여권 딱 뺐습니다. 그리고 봉고차에 타자마자 집단 구타를 하고, 그리고 그 범죄자한테 딱 가둬버려요. 시킨 대로 하는 거, 시킨 대로. 안 그러면 죽으니까 다리 부러뜨리고 손가락 잘라버리고. 영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타락에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사람 잡아다가 장기 뽑아다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의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안구 뽑아가지고 팔고, 남의 눈 뽑아서 팔고. 예? 그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도망 나와가지고 양심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은요, 바다가 변할 것도 예언해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바다가 피같이 된 거 봤어요? 요거요. 바다가 피같이 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요,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러니 바다 생물이 다 죽는 겁니다. 적조잖아요. 적조. 여러분, 성경이요, 단순한 종교 경전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하러 미리 기록해 놓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헌금 잘 내라, 주일날 교회 잘 다녀라, 그 정도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들 구원받으라고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언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주는 구원도 받을 거 아니에요?